지금 이 대화에 귀 기울이고 계신 당신, 그 아주 잘 아는 고전 소설을 다시 읽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수백 번, 아니 뭐 평생을 읽어서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다 아는 그런 책 말이죠. 맞아요. 통째로 외우고 있는 그런 익숙한 책인데 어느 날 누군가 건네준 특수한 안경을 쓰고 그 책을 다시 펼쳤더니 그 익숙했던 활자들 사이에 투명 잉크로 쓰인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인물, 같은 배경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통과하는 순간 주인공이 움직이는 목적도 다르고 사건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도 완벽하게 뒤집혀 버리는 거죠. 익숙함이 가장 낯선 세계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와, 그거야말로 진짜 일종의 인지적 지진 같은 걸 경험하게 되는 거네요. 인지적 지진이요? 표현 좋네요. 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아주 당연하게 바탕에 깔아두는 전제들이 싹 무너지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논리적 구조물이 그 자를 대체해버리는 현상이잖아요. 텍스트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거 되게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두뇌 게임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늘 호기심을 안고 새로운 지적 자극을 찾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우리는 아주 독특한 안경 하나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좀 특별하죠? 네, 2026년 3월에 기록된 아주 구체적인 특정한 종교적 설교 내지는 강연의 녹취록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자료가 종교적으로 이단이냐, 아니냐, 혹은 뭐 윤리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심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석적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은 텍스트인 성경을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치밀한 내부 논리를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조립해내는지 그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텍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외피를 잠시 벗겨내고 보면 이건 인간이 기존의 지식 체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진리 체계를 세우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 연구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혁명적인 텍스트가 기존의 세계를 어떻게 부수기 시작하는지부터 보죠. 모든 새로운 사상인 구체제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것을 무너뜨려야 자기 자리가 생기니까요. 네,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인 믿음,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핵심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완전히 정면 돌파를 하네요. 심지어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나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라고 맹비난해요. 그리고 이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묵은 포도주에 비유하더라고요. 묵은 포도주라는 상징을 끌어온 것부터가 꽤 공격적인 수사학이죠. 기존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낡고 부패한 것,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들어갈 논리적 공백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새 포도주, 즉 참된 의의 일꾼이 전한다는 새로운 복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자료는 그것을 창세전의 신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창세전의 신분이요? 네, 인간이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아니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 자료는 이것을 일곱째 날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스파이 영화의 클리셰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반전이 딱 떠올랐어요. 오, 스파이 영화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소시민이 어느 날 비밀 요원 명부에 서명을 하고 뼈를 닦는 훈련을 거쳐서 요원으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기존 기독교의 믿음이라면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훈련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네. 당신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사실 당신은 기억을 잃었을 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모든 능력을 갖춘 최정의 요원이었다. 이걸 어느 순간 탁 깨닫게 되는 영화 주인공의 상황이잖아요.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 구원받았느냐는 타이밍의 문제를 떠나서 이 세계관 안에서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영화적 반전이라는 비유도 훌륭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게 훨씬 더 깊은 인간의 근원적 심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원적 심리요? 네. 기존에 태어나서 믿고 구원받는다는 시간선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내 믿음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죠. 아, 계속해서 검증받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모든 노력조차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육적인 시도로 일축해버립니다. 초점을 행위를 통한 성취에서 이미 정해진 본질적 정체성의 발견으로 완전히 이동시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불안한 질문을 내가 원래 누구였는가라는 완벽한 확신의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뼈대를 행위와 노력에서 존재의 자각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야, 진짜 매력적인 논리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아무리 달콤하고 완벽한 패러다임이라도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상식을 뒤집으려면 엄청난 설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아주 다됨하고 위험한 전략을 씁니다. 성경 인물들을 재해석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가장 거대한 권위를 가진 영웅들, 그러니까 바울, 모세, 베드로 같은 인물들의 동기를 자기들의 이 창세전 신분이라는 렌즈로 모조리 다시 써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파괴하는 대신 그 권위의 심장부를 탈취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네, 보통 바울하면 극적인 회심의 아이콘이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있던 자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회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은 게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럼 뭘 깨달았다는 거죠? 그가 깨달은 건 바로 태어나기 전의 영적 상태, 즉 자기가 창세 전부터 이미 지어진 존재였다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을 하나요?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전하려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이 거룩한 영적 신분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재해석해버립니다. 모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가 이집트 궁전의 부귀영화를 버린 걸 대단한 도덕적 결단이나 숭고한 민족애로 생각하잖아요. 네. 헌신적인 지도자의 표본으로 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싹 치워버립니다.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장차 없어지지 않을 영적 믿음, 즉 자신이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완성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물의 서사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시키고 있네요. 네, 맞아요. 기승전 창세전 신분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바울과 모세의 재해석이 개인의 동기에 대한 것이라면 베드로에 대한 재해석은 이 집단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치밀한 논리적 방패를 만들어냅니다. 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하늘에서 네 모퉁이에 매인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장면이요. 맞아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걸 유대인의 엄격한 음식 규례를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전하라는 개방성의 상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 환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같은 집단 내의 신자들을 대하는 태도로 축소하고 변형시킵니다. 축소라기보다는 텍스트의 방향성을 완전히 내부로 돌려버린 거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 즉 창세전에 이미 영의 아들로 지어진 다른 교인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어냅니다. 와, 그거 진짜 무서운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게 행동하고 내가 아는 교리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도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저 사람을 완벽한 영의 아들로 만드셨다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 논리적 비약이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기존 교단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개인의 지식이나 판단력, 즉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할 성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개인의 판단을 죄악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성경의 권유를 빌려서 너의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신자의 영적 신분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원천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거네요.
네,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내부의 결속을 비정상적으로 끈끈하게 만드는 닫힌 시스템 특유의 강력한 통제 기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베드로의 환상을 내부 통제용으로 쓰는 것도 놀랍지만 진짜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든 건 그 다음 챕터거든요. 신을 두 명으로 나누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수습이 가능한가 싶었어요. 이 텍스트는 단순히 성경 인물들의 의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아예 성경이 말하는 신 자체를 두 명의 완전히 다른 존재로 쪼개버립니다. 그게 이 텍스트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죠. 표면적 유대인을 만든 여호와 그리고 참 하나님, 즉 영의 아버지자 진리의 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구도를 설정해요. 성경은 철저한 유일신 사상인데 갑자기 신을 둘로 나눈다고요. 대체 어떤 텍스트적 트릭을 써야 독자들이 여기서 이건 억지다 하고 책을 덮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텍스트가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꺼내든 무기는 바로 성경 자체의 텍스트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아주 난해한 구절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어떤 구절이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구절입니다. 기존 신학에서는 이 구절을 완악한 백성들에 대한 역설적인 탄식이나 심판의 표현으로 해석하거든요. 아, 일종의 반어법처럼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완전 문자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봐라, 여기 이 신은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와,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은 백성들이 진짜 진리를 깨닫고 참 하나님께 가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여호와를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자기 밑에 종노릇하게 하는 일종의 구속적이고 억압적인 관리자로 격하합니다. 세상에. 반면에 히브리서 12장을 인용하면서 진리의 영의 아버지, 즉 참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고침받게 하려는 존재로 대비시키죠. 이 대목을 보니까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관이 딱 떠오르네요. 매트릭스의 설계자를 발견한 기분일 것 같아요. 아, 매트릭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내가 평생을 다해 섬겨온 자애로운 창조주가 사실은 나를 불안과 공포로 조종해서 영적인 감옥에 가두려는 교도소장 같은 존재였고 진짜 나를 그 매트릭스 밖으로 해방시켜줄 참 하나님은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위험한 신학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두 신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야 했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거대한 무리수의 끝에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이고 압도적인 감정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요? 신을 두 명으로 쪼개는 게 죽음의 공포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즉 이 텍스트가 여호와의 통치 방식이라고 부르는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살아서 열심히 믿음을 증명해야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삶은 동안 잘해야죠. 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모든 기회의 끝이자 무시무시한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세전의 신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나는 육체가 생겨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신분으로 완벽하게 지어졌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현실에서 겪는 육체의 늙음이나 병듦, 심지어 육체의 죽음조차 내 본질적인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껍데기의 현상에 불과해집니다. 아, 육체가 죽는 게 내 진짜 영혼의 죽음이 아니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성경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대목을 가져와서 요한복음 8장 51절과 연결합니다. 에녹이요? 네. 에녹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창세전 백성으로 지어졌다라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논리로 치환하는 겁니다. 엄청난 해석이네요. 신을 두 존재로 나누는 이 파격적인 설정은 결국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박힌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죽음의 공포라는 지렛대를 완전히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벽한 영적 확신, 즉 자신들이 말하는 양자의 영을 심어주기 위한 매우 치밀하고 강력한 심리적 장치인 거죠. 와, 논리의 아기가 무섭도록 꽉꽉 맞물려 돌아가네요. 내 존재가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절대적인 확신.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죽음조차 나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궁극의 평안.
누구라도 솔깃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특히 현실의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도의 논리로 완벽한 요새를 구축해놨는데 안에 있던 누군가가 의심을 품고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건 이단이라고 공격하면 이 세계관이 무너질 위험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위협이 따르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마지막 단계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가장 강렬하고 묵시적인 텍스트를 동원합니다.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탈을 막는 거대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요? 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 네. 그 부분의 해석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성경 말씀에 더하는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육체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 기존 기독교의 전통적인 믿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가르침을 더하는 행위로 본 거군요. 맞아요. 이 낡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온갖 끔찍한 재앙이 더해질 것이라고 경고해요. 외부의 비판이나 기존 기독교의 가르침을 원천적으로 재앙의 씨앗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에서 제하는 행위, 즉 빼버리는 행위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즉 하나님이 율법에서 한 번 그리고 영의 하나님으로 한 번 이렇게 총 2번 구원하신다는 이 2번의 구원 논리를 부정하고 빼버리는 행위입니다. 핵심 교리를 건드리면 빼는 행위가 되는 거네요. 네, 이런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리 자체를 빼앗아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이 독특한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시켜버리겠다는 완벽한 최후 통첩 아닙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텍스트가 단순히 공포와 배제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이 2번의 구원을 아는 자들, 즉 자신들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령과 신부로 지칭하면서 오직 이들만이 진정한 생명수를 전할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영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 특권의식을 심어주는군요. 맞습니다. 외부 세계는 재앙이고 자신들의 교리를 의심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지만 이 논리를 굳게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끝나죠? 신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의의 일꾼이 되라고 독려합니다. 강력한 공포와 압도적인 영적 우월감을 동시에 주입해서 그 누구도 이 논리적 성벽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결속장치입니다. 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이거 정말 머리가 쭈뼛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견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본 거죠. 맞아요. 이 텍스트는 1단계에서 기존의 구원관을 묵은 포도주로 부정하고 2단계에서 창세전 신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바울과 모세, 베드로의 입을 빌려 그 논리를 정당화했죠. 네,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신을 여호와와 영의 아버지로 쪼개어 죽음의 공포라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어낸 뒤에 마지막 5단계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주와 축복을 무기 삼아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요새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가 종교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하나의 텍스트가 사람의 인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부팅시키고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감각하게 만드는지 그 치밀한 기계적 구조를 목격한 겁니다. 네, 정말 놀라운 구조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의 주장이 어떤 전제 위에서 출발해 어떤 심리적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지 그 구조 자체를 꿰뚫어보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은 지식의 바다를 헤엄쳐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맥락을 완전히 다 벗겨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이 현실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삶이죠.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고 통장 잔고를 늘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을 획득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숨막히는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당신의 모든 자격과 가치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불안과 당장 내일 출근해서 겪어야 할 막연한 공포의 무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투명 잉크로 씌어진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